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며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속에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나는 마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 나라들이 많이 있지만 유럽 쪽으로 가게 되면 캐톨릭이나 기독교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유럽 저 북쪽에 있는 노르웨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거의 70% 90%가 기독교, 특히 복음주의 루트교가 있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근데 2017년도에 국교가 없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적게는 70%, 많게는 80%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또한 그 나라 특징 중 하나가 왕이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 일남 일녀를 둔 왕이 있는데 그 왕의 딸이 어떤 표현했냐면 나는 천사를 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있는지 믿으십니까? 성경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하도 천사해서 잘 거론하지 않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병든 자를 멸시할 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천사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의 당한 것을 직구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은 우리를 수종드는 자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 많은 걸 잃어버렸고 또 그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와 성령의 권능을 주목하지 못해서 한국 교회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를 보아서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것도 자그마치 왕의 딸이고 하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 국가에 왕의 딸인데도 불구하고 천사로부터 불구하고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미국의 무속신앙인과 결혼했습니다. 아주 헐리우드 유명한 무속신앙이 있습니다. 자가 있는데 그 사람 결혼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물론 성경도 많이 등장하지만 하나님을 아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 없이 보게 되면은 정말 부럽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능력까지 드러내면은 굉장히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허다한 일들에 대해서 이미 계시록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많은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한국에만 해도 제가 말씀드렸죠. 50명 넘게 있다고요. 세계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말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과 또 여러분 병들었다면 치유되는 역사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좀 다르신 걸 아시죠? 우리는 만약에 제 위로 어른들 60대 이상 70대 올라가면 물론 요즘 다 임영웅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마음에 품은 우상이라든지 아이돌처럼 이야기를 한다면 나훈아나 남진씨나 뭐 연예인 중에 있죠. 요즘은 BTS 이야기하고 유진수 이야기하고 뭐 많은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누굴까요?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누굴까요? 앞에는 목사일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양대 우리 지휘자는 지휘자일까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여러분 가운데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이 누굴 제일 좋아하냐를 우리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 우리 마음에서 도전을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사무엘상에도 13년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달아서 사울을 줬는데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이 교만해서 말도 안 들어서 하나님이 나 더 이상 저 사울하고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셔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왕을 뽑는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리고 그 앞에 누가 이름이 등장하냐면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새로운 거듭난 은혜를 누리셔서 이곳을 나갈 때에 너는 내 마음에 정말 맞는 사람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세상에 가라라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 말씀 듣는 복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불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솔로몬 아들입니다. 왜 불우했냐면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 집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 돼. 너는 너무 전쟁을 많이 해서. 다윗이 전쟁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괴롭힌 대적과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그의 피 묻은 손으로는 지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한 이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지금 솔로몬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이 복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에게 복을, 부를, 재물과 영광도 주겠고 너의 앞에도 너의 뒤에도 너만큼 복을 받을 자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 복을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마음에 들으시거나 혹은 누군가를 소중한 사람 떠올리실 때 그 사람이 이 복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복을 아무나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복을 하나님이 교회에 주셨거든요. 그런데 교회도 이 복을 마음껏 넘치게 받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도 이 복을 이야기하면 과연 그럴까라고 생각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맞는 신실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 복을 주는 겁니다. 아니 다윗은 그의 살아가는 40년 왕이 될 때까지 수많은 적들과 싸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걸 친다면 맞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누굴까요? 엄란한 여자였던 바세바의 아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온 나라의 왕이 되기 전에 먼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가 원해서 33년을 예루살렘에서 모든 나라를 통치했거든요. 그런 중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사울 왕이 어떨 때 미갈은 결국은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나머지에 또 그의 아내를 주시는데 그 숫자가 기가 막힙니다. 7년 6개월 동안 아내가 몇 명 생겼냐면 미갈을 포함해서 8명입니다. 아이가 몇 명 태어났을까요? 6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33년 동안 또 바세바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죽은 아이 포함해서 5명.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아내들에 의해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아내들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9명. 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도 더 첩에 의해서 더 있었다라 할 만큼 수많은 아내와 첩과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왜 그랬을까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어 그랬을까요?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을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왕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고 내가 영원토록 그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복을 주겠다 하셨고 그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다윗이 누굴 보게 됐냐면 솔로몬을 되게 됩니다. 앞서 22명의 밝혀진 아이들, 이 왕들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솔로몬을 택했냐면 하나님이 이미 솔로몬이 자라고 크기 전에 다윗에게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성전을 내가 너의 아들 솔로몬이 짓게 하겠게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윗은 내 왕위는 하나님이 솔로몬이 주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집안이 복잡하니까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도니아가 다윗의 아들인데 이걸 못 참아가지고 아버지가 병들고 늙었을 때 사람들과 군대와 수많은 사람을 마음을 얻어가지고 왕으로 발표해버렸습니다. 그 이야기 듣던 바세바가
다윗이 찾아왔는데 안 만나주니까 나단 선지자가 등장해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지금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운 거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서야 나이 들어서 정신이 오락한지 잘 모르지만 세상에 관심이 뭔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아닌데 내가 받은 하나님께서 내 다음에 후계자는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솔로몬을 데려오라 하시고 그리고 데려와서 내가 명한 곳에 가서 기름 붓고 내가 명한 제사장과 제숙들이 가서 그를 왕으로 선포하고 내게 데려와서 내 자리를 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이 다윗의 말 한마디에 왕이 전격적으로 바뀌는데 누가 되었냐? 솔로몬이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은 솔로몬이 핏줄이나 상황을 보게 되면 아름답기도 거룩하지도 않는데 왜 솔로몬을 택했을까? 오늘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 새로운 도전이 되셔서 혹 내 인생이 망한 것 같고 나는 미래가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인생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고 미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1장 1절에 역대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사 나라도 견고합니다. 아직 반란을 일으킬 수많은 형제와 첩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심히 창대하게 해서 앞서 읽어드린 말씀처럼 이 솔로몬 앞과 전후로 지금까지도 솔로몬보다 부자인 사람은 없습니다. 한때는 빌 게이츠도 한때는 중국의 어떤 사람도 지금도 우리가 순위를 매기지만 그 어떤 누구도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그가 왜 왕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었느냐? 오늘 이 말씀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로 가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이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이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나라가 견고했습니다. 하는 모든 게 잘 되어서 부귀영화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어떻게 하냐면 모든 백성들 중에 천부장, 백부장을 부르고 방백들을 부르고 재판관들을 부르고 백성을 대표하는 모든 사람을 데리고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하나님께 1000마리의 소를 바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열왕기 상 3장에 가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날 밤에 나타났는데 열왕기상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장에는 모든 게 끝나고 나니까 솔로몬이 꿈을 꾸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지금 1000마리를 바쳤으니까 한 마리 한 마리 각을 떠서 제단을 쌓는 일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한 시간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먼 각계 달려오고 준비하는 마음이 많이 걸리는 것처럼 솔로몬이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요? 죽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제단에 죽음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 그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 1000마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잡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기다려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이 응답을 들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죠. 솔로몬 좀 드릴 게 없는데, 내가 지금 믿음이 없는데, 내가 지금 누군가 마음이 안 좋고 불편하고 미워하고 속상한데, 자식이 왼수 같은데, 남편이 남편 같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너무 힘든데, 다양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의 허물을 보지 않습니다. 그의 꿈속에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까? 구하라는 겁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듣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뭔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부족한 게 해야 되는데 마음이 뭔가 눌리죠. 내가 하나님께 정말 잘했나? 정직했나? 성실했나? 그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대속물임을 믿고 그분의 죽으심이 나 때문이고 그분이 형물 받으신 나 때문에 걸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이 시간 우리 모두 다시
하나님께 이런 말씀하실 겁니다. 뭐 해줄까? 뭐 해줄까? 구하라. 이 시간 여러분 구하면 뭘 구하겠습니까? 뭘 구하실까요? 아마 오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무슨 말씀하냐면 사람의 핵심을 짚어봅니다. 부를 구하고 재물을 구하고 영광을 구하고 혹은 여러분 가운데 정말 고통스럽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원수가 내가 갚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저는 좀 망하게 해주세요. 좀 벌받게 해주세요. 저 인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믿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기도하는 게 인간의 본연이고 하나님 너무 잘 아시니까 솔로몬도 당연히 그들 중에 하나를 구할 줄 알았는데 솔로몬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나라를 세우신 이후에 제가 왕이 되게 하셨는데 지금 제가 왕이 되고 보니까 주께서 다스리시는 백성들이 티끌처럼 많은데 제가 어떻게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구하면서 주의 백성을 제가 다스릴 능력이 없으니까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합니다. 시편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지혜와 지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했죠? 이미 경고했습니다. 이미 심히 창대했습니다. 자기만의 하나님 관계가 아니라 백성들도 잘 하나님을 가르쳐서 함께 제단에 나오고 드릴 게 없는 게 아니라 넘치게 드릴 만큼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구한다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더 주세요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알고는 계셨지만 그의 입에서 고백하는 것은 더 주세요. 더 많은 재물을 주세요. 더 많은 건강을 주세요. 더 많은 명예를 주세요. 영광을 주세요 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제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감당하십니까? 여러분 자녀 감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내와 배우자, 부모, 형제 감당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솔로몬보다 나을 주장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솔로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네 아내가, 너의 남편이, 너의 부모가, 너의 형제가, 너의 자녀가 네가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는 그곳이 누구 거냐라고 물으시면서 솔로몬이 왜 하나님께 택함받고 복을 받냐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백성이라 했고요. 내게 주어진 힘과 권세와 능력과 심히 창대한 복이 있고 지금 자기의 엄청난 부귀와 명예와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백성요. 오늘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누굴까요? 내 인생을 내 것이라, 내 자녀는 내 것이라, 내 삶을, 우리의 모든 재물과 가진 것들을 내 것이라 이야기하는 자를 찾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온데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원하지 않게 너무 엉망이 되었습니다. 제 육신이 망가졌습니다. 제 마음이 상합니다. 내 자녀들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내 남편, 내 아버지가 죽게 나오지 아니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단어가 바뀌겠죠. 내 아들, 내 딸,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내 생명을, 하나님 주신 내 삶을, 하나님 내게 주신 내 자녀를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키우지 못하고 그들을 온전하게 말씀을 양육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해서 하나님 지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는 마음을 지금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만 듣고도 감동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감동하는 건 뭘까요? 다윗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인간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건요, 바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단 한 분만 세우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제가 솔로몬보다 못한 게 아니라 그는 1000마리의 소를 들고 나갔지만 우리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하신 유일하신 분, 온 땅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오늘 예배에 나아가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하시면 됩니다. 저는 하나님만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울리죠. 직장도 걱정되고 사업도 걱정되고 자식도 걱정되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밀려오는데 제일 큰 걱정은 뭘까요? 예수를 온전히 믿지 아니하면 허물이 많아서 과연 내가 달라질까요? 내가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병이 나을 수 있을까요?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꾸밀 수 있을까요? 라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써보지만 안 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돌을 찾고, 많은 사람들이 명성을 찾고, 많은 사람들이 게임이나 오락을 찾고, 어른들은 수많은 운동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다시 변화될 수 없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솔로몬이 복을 받았냐? 첫 번째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솔로몬이 고백하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누가 등장합니까? 아버지가 다윗이 등장합니다. 여기 계신 아버지 어머니들, 이런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었습니까? 우리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저는 아마 그를 들을 만한 자격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앞에 서서 설교하기 전에 몇 분이 보이는데 갑자기 그 생각났습니다. 지난주 같이 찬양하기로 했는데, 지난번에 밥 한번 먹기로 했는데 말만 하고 먹지 못하는, 갑자기 제가 미안함이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아침 1인 시간부터 시작해서 해왔지만 또 깨닫지 못하는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분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고백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왜 이런 일들이 있었냐고 만약에 이유를 물으신다면 저는 당대신앙입니다. 제가 바라볼 만한 아버지도, 바라볼 만한 집안 어른도 솔직히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되느냐?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에게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 아비의 어미의 허물과 죄도 사하시지만 그 아이들이 반항하면 모든 이야기들이 어떻게 될까요?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한테 왜 저래? 내가 어떻게 했는데?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는커녕 더 괴롭고 속상하고 마음이 아플 때가 우리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오직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받으셔서 이 시간 믿음대로 은혜와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구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부유해졌고 경고해졌고 부족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요, 하나님 겁니다. 내 가정, 내 자녀, 내 부모, 내 아내, 형제 하나님 겁니다. 내 사업도 하나님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내게 이 복을 주셨는데 내가 잘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은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하실 모든 일에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을 고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고백하고 나아가며 모든 것을 되돌아서서 누구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기억한 솔로몬보다 우리는 더욱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삶이 바뀌는 겁니다. 내 아내인데, 내 남편인데, 내 자식인데가 아니고 내 사업장인데 내 끝내 게 어떻게 바뀐다고요? 이 모든 걸 하나님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몸부터, 우리 마음부터 관리를 못해서 세상에 의지하고 물욕과 탐욕의 정욕의 마음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무너질 때가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면 그분이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다. 너의 죄 때문에 죽는다. 그러나 네가 너를 위해 죽었다고 믿는다면 너는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여러분 모두가 죄 사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아닌데 당신 보면 나한테 잘못한 거 있잖아. 나한테 해결하고 못한 거 있잖아. 그리고 마음속에 누가 또 원수 떠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의 허물과 죄를 덮어줄수록 우리의 허물과 죄를 누가 덮어준다고요? 하나님이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디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같이 덮어줄 때 우리 안동교회 공동체가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공간에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뭘 원하실까요? 솔로몬에게는 이 모든 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통화를 내고 왔는데 나 힘들어 어려워 지쳐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상대적 이야기할 때는 마귀 때문에 사탄 때문에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그 아이들과 그 가족들이 모인 이야기 들으면서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묻겠습니다. 어떻게 힘을 얻을래요? 어떻게 새 힘을 얻을래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살리라.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라이프가 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흙으로 만들었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성령을 불어넣으시니까 어떻게 될까요? 살아 움직입니다. 에스겔 37장도 그렇죠. 마른 뼈가 돼서 오랫동안 뼈 마디 다 부러져서 떨어지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 명령하니까 척척척 생깁니다. 그런데 사람 모양을 갖추고 군대 모양을 갖추지만 아직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 되었을까요? 여호와의 신이 임하시니까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지만 낙담하고 지쳐있고 괴롭고 힘들고 두렵고 아프고 슬픈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거든요. 이 성령을 사모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몸도 만들고 약도 먹고 노력하지만 못 고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과 저는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온이 지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오늘 솔로몬을 통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천국에 갈 동안 우리 몸이 회복되고 삶이 바뀌게 되는 것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이 난 아버지께로 간다. 더 이상 나를 볼 수 없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줄 것이다 합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보혜사십니다.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상담하시고 여러분이 어려움을 청하고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 환난을 주거나 혹은 여러분이 죄 때문에 괴로워서 더 이상 살 가치를 못 느낄 때 성령이 이러십니다. 아닌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가 정죄와 비난에 멸망의 어둠에 고통의 구렁텅이에 스스로 빠져도 견딜 수 없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망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고백하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영과 혼과 관절 골수 쪼개기까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하는 치유와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새 힘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내가 재림할 때까지 뭘 기념하라고 했다고요? 성찬을요. 이건 꼭 기념해라. 어떤 경우에도 기념해라. 이 의미가 뭘까요? 이제부터 이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치유와 축복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에게 솔로몬을 통하여 그가 복을 누린 것이 아버지의 믿음과 또한 그의 스스로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고백하며 내 능력과 은사와 권능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주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가 믿어짐으로 오늘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께서 허락하신 성찬 예식 앞에 섭니다. 주께서 빵을 떼시며 내 살이라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라 하셨고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너희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성령께서 간절히 원한 자리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과 경배하는 영광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